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우리 임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대로 믿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대로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복된 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공부할 부분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처음 보시죠, 여러분? 이러한 제목은 음부라는 것은 이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경책 맨 앞에 볼 때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단들이나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또 지옥에 내려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아마 성도님들 그렇게 처음 듣는 그러한 부분일 텐데, 그런데 이게 원래는 사도신경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이러저러한 일로 없어졌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그 사도신경에 원래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존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1542년도에 이 제네바 요리문답을 작성할 때에 그때에 사용한 사도신경에도 바로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왜 있는가? 이 문구의 의미는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다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이 부분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때 이 부분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도신경에 넣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분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었다, 사망의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 부분을 사도신경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문구를 가지고 거기에 표현을 해서 사도신경을 그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신경이 언제 처음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고 100년 정도 후에 바로 사도신경의 원래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초신자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왔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교회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교회는 이런 내용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초신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세례 받기 전에 세례를 받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데 무엇을 믿는지도 모른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 교육용으로, 다시 또 세례받는 사람들 교육용으로 이 사도신경을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후부터 어느 정도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제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문구가 언제 정도 또 삽입이 되냐면 350년대에 그렇게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50년대에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사도신경의 모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750년 이후로 아주 이제는 완벽하게 그렇게 틀을 딱 잡은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이후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사도신경의 형태로 사용되게 된 거예요. 근데 앞에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으셨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문구를 가지고 그 사도신경에 삽입해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750년대에 완성된 사도신경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장사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원래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도신경은 어떻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이게 빠졌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원래 사도신경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원래 이러한 장로교 안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내용의 사도신경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사도신경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언더우드라는 우리 선교사 있잖아요. 장로교 선교사가 188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착합니다. 처음 도착해갖고 한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사도신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때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것이 들어가 있는 사도신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초기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것을 넣어서 고백했어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문구를 넣어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왜 이것이 빠졌냐면 1908년도에 감리교랑 이제 장로교랑 감리교 찬송가 따로 있고 장로교 찬송가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요. 통합 찬송가를 만들자 그럽니다. 그럼 통합 찬송가 앞에 지금 이렇게 성경 앞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그 앞에 주기도문을 기록해 놓고 사도신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놨거든요. 그 십계명도 실어 놓고. 근데 감리교에서는 웨슬레가 사도신경을 사용할 때 이것이 없는 것을 처음부터 사용했어요. 근데 장로교는 이렇게 사용했고,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장로교랑 통합 찬송가를 만들 때 요구를 합니다. 1908년도에 무슨 요구를 하냐면 이 부분을 빼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서로 토의를 하죠. 그러다가 장로교에서 양보를 합니다. 장로교에서 양보를 해갖고 1908년도부터
장로교, 감리교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는 이 부분이 빠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형태의 사도신경이 1908년도부터 아직까지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주기도문 또 사도신경을 새롭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책 맨 앞에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 그 밑에 새번역 주기도문, 새번역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새롭게 좀 번역을 하는데 그때에도 그 번역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부분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면 역사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이 부분을 넣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제네바 요리문답 1542년도에 만들어진 요리문답인데 그 요리문답 내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넣어야 되지 않냐라고 그러한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빼고 고백한 지가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처음부터 이 부분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100년이 지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을 로마 카톨릭이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들의 연옥 교리를 합당하게 근거 구절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2005년도에 새롭게 번역을 할 때에 그 번역위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죠. 무슨 결정을 하냐면 빼고 새롭게 번역을 합시다. 왜? 우리가 아직까지 이거 빼고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없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10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음부에 내려가시고를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 아주 잘못된 연옥교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없는 거 사용하고 이렇게 왔으니까 굳이 이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잘못된 해석의 빌미를 주면 안 되니까 우리 빼는 걸로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번역을 그냥 없는 상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거 이단들이나 사용하는 사도신경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게 정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건데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 사망의 고통 아래 계셨었다. 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사망의 고통,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죄인들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 바로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 그 죄인들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 그 지옥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성경에 없는 연옥,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는데 천국에 갈 정도로 공로를 세우지 못한 사람들, 천국에 갈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연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그 연옥 교리를 이 근거에 이 부분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사도신경의 저 구절을 가지고 정말 연옥이 있고 예수님이 연옥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들은 연옥에서도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정화되어서 천국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연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연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온갖 힘과 또 공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제가 연옥에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연옥에 간 제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못하죠.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제가 빨리 죄값을 치르고 빨리 깨끗해져서 빨리 천국에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제 자식들이 저를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옥에 가 있는 너희 아버지가 빨리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이 악한 그 교리를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에 종 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물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근거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 연옥에 가셨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그 형벌은 지옥 형벌입니다. 그 지옥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24절의 근거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은 곳,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병 걸려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이 병 걸려 죽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그 정도의 죽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문구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있는 사도신경을 장로교 안에서 역사적으로 계속 사용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번역됐다가 1908년도에 감리교랑 그렇게 통합 찬송가 만들 때 그 앞에 싫잖아요. 그때의 감리교회의 요구로 이거 뺐던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005년도에 다시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논쟁이 많았죠. 그런데 그 말씀드렸던 이유들 100년 동안 우리가 없이 사용했고, 로마 카톨릭이 저 문구를 가지고 너무 잘못된 그런 성경에 있지도 않은 연옥교리를 주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카톨릭 교인들을 아주 우민화시키고 잘못되게 이끌기 때문에, 그럼 새로 번역할 때에도 우리 그냥 없는 상태로 번역합시다 라고 결정해서 새 번역에도 없는 것이지, 이게 원래부터 없는 것,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게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65문,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말이 가르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체의 분리를 뜻하는 자연적인 죽음의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간이 나이가 들어 죽든지 사고가 나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그러한 인간들이 죽는 죽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영혼이 베드로가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한 것처럼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죽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어떤 죽음?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로마 카톨릭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그것을 연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연옥에 가신 것이다, 그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쭉 그렇게 전후로 되어 있는 문맥을 보게 되면 장로교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게 되냐면, 그것은 노아 시대에 이제 그때에도 그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정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정말 지옥에 연옥에 가셔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셨다, 그는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로마 카톨릭의 악한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개신교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로마 카톨릭의 해석을 그렇게 받아들여 갖고 그 장례가 났잖아요. 그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서 형벌받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옥에서 형벌받다가 다시 오면 다시 그 사람들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요. 그 육신도 살아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영원토록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으면 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미신입니다.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이 로마 카톨릭의 해석을 받아들여갖고, 아니 죽은 자를 위해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못하냐, 막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절대로 우리 장로교의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그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5문 했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요거 하기 전에, 그러면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그랬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때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이었다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이 아니었다면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이 받아야만 하는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인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인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이 죽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죄인들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죽음,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당연히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단순히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가시관 쓰셔갖고 고통스럽게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들이 받아야 되만 하는 지옥 형벌의 죽음을 대신 받는, 나 대신 지옥 형벌을 받는,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옥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인데, 그런 죽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냥 예수님 채찍 맞아 죽었어, 못 박혀 죽었어, 그건 누구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옥에 내려가사, 음부에 내려가사, 이 문구는 아주 중요한 문구고, 그렇게 750년도에 그렇게 완성된 이후로는 교회에서 항상 그 고백을 넣고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처음에 번역됐다가 감리교랑 그렇게 통합찬송가 만들 때에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내가 공로를 세워야 된다라고 천주교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공로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공로 세워보세요. 얼마나 공로 세우겠습니까? 아직까지 공로 세워 본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공로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24시간 주일 성수 한 적이 있습니까? 24시간 동안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해서 6일 동안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적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경건생활하고,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공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삶을 24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온전히 24시간 주일 성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공로로,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고 죄 용서하는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사망의 고통에 매여 계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은 죽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서 그 부분을 문구에 넣은 것이고, 항상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2005년도에 다시 번역될 때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강조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서 우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진리를 더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적인 그러한 고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새 번역 할 때에도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그 문구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번역을 하게 된다면 장로교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받아서 내가 산다라는 생각 없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내가 공로를 세워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쭉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진짜 진노하셨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진노에 매여 있었는가? 이러한 차원들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70문까지 다시 우리가 서로 한번 교독해보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6문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이 생겼으며 또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유로 그 사망의 지옥의 형벌에 고통을 받았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직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지난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죄인들을 대신해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받아야 되는 지옥 형벌, 죄값을 치르라고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처음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옥 형벌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그분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나 한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마치 그분을 향해 진노하시기나 한 것처럼 당신의 양심 안에서 이러한 가공할 만한 고통을 느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깊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이 너무 아프셔서, 머리에 가시관이 너무 아프셔서, 다리에 박힌 못이 너무 아프셔서, 목이 너무나 마르셔갖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그 고통도 당하셨죠. 그 고통도 참으로 생각할수록 큰 고통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순히 손이 너무 아픈 그러한 고통, 인간이 병들어서 느끼는 고통, 그런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지옥 형벌의 고통, 죄인들에게 쏟아내는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그 필리핀에 매번 그런 일이 있죠. 부활절 직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 뽑아갖고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그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했다, 예수님의 고통을 맛봤다. 그거는 아주 나쁜, 아주 잘못된, 그거는 진짜 사탄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 보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십시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 걸리고 사고 나고 나이 들어서 그 느끼는 그러한 고통의 죽음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쏟아내는 진노의 지옥 형벌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었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못 여기 박혔다고 예수님의 고통을 체험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고통을 정말로 못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못 박히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팔다리 잘린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 고통은 못 박히는 고통보다 못할까요?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팔다리 잘린 사람보다도 못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진짜 모독하는 거예요. 아주 하찮게, 값어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어떤 죽음의 성격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신경에 750년도부터 그렇게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그것이 거기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1908년까지는 그렇게 고백했다가 감리교랑 연합하면서 참송과 같이 만들면서 그때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다시 기회가 있으면 그게 삽입되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잘못,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십자가의 그 죽음을 못 오가는, 마치 인간도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러한 계획으로 보내졌고, 예수님도 처음부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죽으실 때가 되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가 상함은 정말 그가 매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 맞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값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죄값은 채찍으로 막 때리는 그 정도의 아픔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정도, 못이 손에 박히는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가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그가 상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의 지옥의 그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지, 육신에 채찍 맞았다. 몇 년, 한참 됐죠. 한 10몇 년 정도 됐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갖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당하는 그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한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나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옥 형벌을 받는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인데, 고통인데,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채찍 100대 맞는 것으로 표현하겠어요? 채찍 1000대 맞는 것으로 표현하겠어요? 못에 손에 대못이 박히는 것으로 표현하겠어요?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드는 자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거예요. 그런 영화 대단하게 한국교회에서 정말 흥행해갖고 모두가 다 보러 갔지만 그거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 정도의 죽음이구나, 채찍 얼마나 맞아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죽음이면 우리도 한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그 채찍 100대 맞고 내가 지옥 가지 않으면 차라리 실컷 일평생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내가 죽을 때 채찍 100대 맞고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모르니까 그러한 영화, 그 멜 깁슨 감독이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에서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인 그리스도인들,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후손들이고 장로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지옥에 내려가시는 죽음이다. 사망의 고통을 받는 죽음이다. 우리 대신 지옥 형벌을 받는 죽음이다 라고 모르니까 그 영화 보러 가는 거예요. 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는 죽음이지 채찍 맞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거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실제로 미워하셔갖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답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분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손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으며, 또한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죄 때문에 당한 죽음을 채찍 맞아 아픈 죽음으로 바꾸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친히 하나님이신 그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나 한 것처럼 어떻게 그러한 심한 공포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죽음의 고통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답,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인성에 따라 이러한 극단적인 공궁 속에 계셨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분의 신성은 마치 잠시 동안 숨어 계신 듯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 무슨 죽음을 당하시고 두려움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 그랬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 이거 아닙니다.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시고 참 인간으로서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성에 관한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9문,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러한 저주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주에 빠지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인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에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말한 그 공포를 느끼셨지만 그것에 패배당하시거나 억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구주시죠. 오히려 이를 깨뜨리시고 멸하시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벌하시는 죄인들이 느끼는 고통 사이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어떻게 사망에 매여 있습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들이 사망에 매여 있는 거랑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사망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기 위해서 받으셔서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고 있었던 것이고 3일 동안, 그리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당하신 것을 인간들, 우리들과 같은 죽음으로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 죽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받아서 그 대신 형벌 받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하게 우리들의 죽음하고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사, 지옥에 내려가사 사도행전 2장 24절에 근거한 그 문구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벌하시는 죄인들이 느끼는 고통 사이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당한 그거는 지옥 형벌의 고통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죠. 우리들은 그걸 일시적으로 만들지를 못하죠. 우리는 영원히 있게 되는 거죠. 그분에게는 단지 찌르는 가시에 불과했던 것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 죽음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들은 사망 권세는 정말 어떻게 우리가 그걸 이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찌르는 가시에 불과했던 것이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죽게 하는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하신 죄인들은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품고 드디어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실 때부터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적인 죽음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행전 22장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다시 말해서 지옥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당하시고 라는 것을 강조해서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에 빠졌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다시 이 문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구나, 이런 특별한 죽음이구나 라는 그러한 바른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직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옥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구주입니다. 다른 뭐 이 세상 부귀 영화, 뭐 지위 권세, 뭐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예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시고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렇게 특별한 죽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값,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서 다른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시는, 우리 대신 지옥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